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아시스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선생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래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저 사람 내 마음에 속 든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당신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행복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라고 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복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이 행복한 소리를 듣고 이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중반절 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89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서두에 보면 패하시고 세우시고 라는 말씀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고 한 사람은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패하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세우시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패하시고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세우시고의 주인공은 다윗이지요.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왕으로 세워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아서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들의 왕될 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인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과 같은 나라의 왕,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그들이 그들의 왕될 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에돔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왕, 에돔의 왕,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라고 하면서 전쟁의 선두에 서서 달리고,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저들의 왕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다, 저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이방의 왕들처럼 그런 전쟁에 능한 자, 우리에게 이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자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해는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방과 같은 왕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뒤로 밀어내는 불충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왕들을 막대기로, 회초리로 들어서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로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정당성,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 사울을 40년 동안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왕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사울은 점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왕의 권세를 남용하는 자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셨고 사무엘에게는 근심을 주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 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깨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소위 데모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방 나라 왕들처럼 그런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그 왕이 최고입니다. 그런 왕을 세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해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오직 나,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돌릴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탁월한 영성도 없었고 그런 영성을 가진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이방인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있는 그들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40년의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세워진 왕,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여 세워진 그 왕 사울로부터 뼈저리게 그들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미 예고되어졌던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이방인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세워지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탁월한 영성 있는 왕도 필요 없고 그런 지도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왕, 이방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런 40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위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되어진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요건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안겨줄 만한 그런 요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저가 내 마음에 맞고 저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나라, 내 백성을 내 영광을 위하여 이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것, 그 사람의 얼굴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들이죠. 어느 집안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등등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외적인 어떤 것들을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가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은 절대 들어서지 않으시고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람들만 들어서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소위 금수저, 은수저와 같은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절대 들어서지 않으시고 나무수저, 흙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들어서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서지 않으시고 지능이 좀 낮은 사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만 들어서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잘생긴 사람을 안 들어쓰시냐?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왜 안 들어쓰시냐?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도 들어쓰셨고 좋은 집안의 사람도 들어쓰셨고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들어쓰셨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생기고 잘나가고 그리고 좋은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게 한 후에 절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들어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시는 변함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하는 바로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중심, 때로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말씀으로 지적을 당할 때 고집부리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선택하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바라보고 그 인생을 의탁할 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떼를 모으는, 양떼를 돌보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가 적군과 싸움을 벌이는 그 현장에 나아갔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잘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폐위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래서 망령된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13절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명령은 위에 있는 자가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누가 간섭해? 그렇게 함으로써 망령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절차와 과정과 형식,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해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사울의 행동은 너무나 제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건 나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받으시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관여되어져 있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양이 많고 그것이 아무리 수천 수만 번의 횟수를 거듭하는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인의 제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한, 그 이름을 의지한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예배일 때,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 때, 그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요, 아벨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형식만 거치면, 이 하나의 의식만 거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이 삐뚤어진 사고, 예배에 대한 그런 의식,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울,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윤리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더욱더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착하다, 잘한다 라고 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의 심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일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기뻐하고 내 뜻에 맞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고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의 부득이하여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상황이 매우 다급하고
위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한 행동은 망령되다, 바보스러운 짓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철저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물러서지 않는 이 신앙과 이 고백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또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17세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한 학생이 이 버넬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버넬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총구가 지금 자기의 목에 겨누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스와 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서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순간 이 총기를 든 청년은 그 소녀의 가슴에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 였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집회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이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듣고, 이 주제를 놓고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이 붙기 시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부득이하여를 밀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내 요리하고 내 편리한 대로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우리 신앙의 이 지계표를 옮겨야 되고요. 삶의 지계표를 옮겨야 됩니다. 내 중심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전환이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후회스럽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후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근심덩어리 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득이하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거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앙의 기조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지목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